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2절까지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처음 외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뒤에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처음 전도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이 타락이 되어지고 변질이 되어져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없는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까지의 봉독한 말씀은 죄와 불의와 모든 생명과 행복, 이것이 우리와 영원한 하늘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씀한 성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렸느냐? 그것은 회개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모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으니 택자와 불택자인 것입니다. 불택자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택자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택자에게 하신 말씀이지 불택자에게는 이 성경이 맞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택함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성경이 그 사람에게 조금도 가감없이 딱 이대로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택자와 불택자 두 종류인데, 불택자는 성경에 약속한 약속이 맞지 아니하고 택자에게는 성경에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이 꼭 맞습니다. 불택자는 성경에 망한다고 하는 그 생활을 아무리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택자들도 저 사람들이 망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망한다고 한 그 행위를 해도 우리도 망하지 않고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택자들이 성경에 망한다고 한 행위를 하면 망하고 잘 된다고 한 행위를 하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참 아들이라고 말하면 택자요 불러 예수 믿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라 말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대로 딱 들어맞을 때에 복을 받고 성경에 틀릴 때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택함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리 성경에 삐뚤어진 일을 하면 망한다는 일을 해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그러하지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성경에 삐뚤어진 대로 하면 당장
망하지 않으니까 안 망하는 줄로 생각하지만은 그릇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망하지 않을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택자가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은 잘 되는 것이나 망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사느냐, 이 말씀대로 살면 잘 되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망하고 죽는다 하는 대로 행동하면은 시간 문제지 결국에 망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들은 신구약 성경이 생사화복을 결정지우는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잡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되고 못되는 그 모든 것은 성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살고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고 망하는 것도 있고 살고 잘 되는 것도 있고 영원 무궁 세계에서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무궁 세계 두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삐뚤어진 것을 두고 죄라 하는데 사람에게 삐뚤어졌든지 자기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삐뚤어진 것을 죄라 하는데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 신구약 성경과 삐뚤어진 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기가 성경과 삐뚤어진 사람이 되어 있든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성경과 삐뚤어져 있든지 그 삐뚤어진 것이 죄인 것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있느냐? 불택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불택자는 한 번 잘못되었으면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없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것을 변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뉘우쳐 회개하고 고치기만 하면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고 바로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택자는 삐뚤어진 것을 고칠 수도 없고 그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누구에게나 해당된 것이 아니고 택함받은 기독자에게만 회개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개인이 그 사람과 관계에 잘못된 거기에 대한 정죄보다 그 개인과 사회와 잘못된 거, 국가와 잘못되고 전 인류와 잘못된 이 정죄보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잘못된 이 정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만물에게 잘못했으면 만물과 해결을 지우면 해결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물과의 상호 관계의 잘못이지만은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만물과 해결 짓는다고 해결 지울 수가 없고 인간끼리 잘못이었으니까 인간과 해결 지운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해결을 짓지 못하면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잘못한 것은 인간과 상호관계에서 고치면 되겠지만은 인간 비판 평가 정도에 고치면 되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뚤어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고침이라는 것은 인간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정죄를 받아서 만든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로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진리가 와서 택한 자가 진정 이것을 고치려고 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을 사함받는 것은 택함을 받은 자에게 제한되어 있고 모든 일을 바로 하는 것도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야 하고 이 공로로 인해서 성령과 진리의 보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하려고 한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에만 한해서 회개할 수 있고 불택자에게는 회개라는 것이 영원히 없습니다. 인간끼리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화해하고 해결할 수가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된 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택자에게 대해서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둘째라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는 회개하면 우리는 생명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고 모든 사망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효력은 이 세상에서 회개의 효력이 있고 무궁세계에서도 이 회개의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자는 회개를 통해서 생명과 행복에 대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무궁세계 생명과 잘못됨도 다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세상에서 잘못된 모든 것도
고칠 수 있는 것이라 말이요. 무공세계에서 잘못된 것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느냐, 어기느냐, 이것이 생사화복의 결정을 지우는 그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살고 영원 무음 세계에서도 사는데 잘못된 것을 세상에서 고치면 세상 생활이 생명과 평강을 이룰 수 있는 세상 생활이 되고 영원 무궁토록 생명과 평강을 이룰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삐뚤어지게 한 것, 모든 일에 물질에 삐뚤어진 그것은 세상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도 서로 화해를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고치고 이렇게 가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택자는 해결할 수가 있는 길이 없고 택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도 있고 고통과 어려움, 모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길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달렸는데 불택자는 안 되고 택자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 택함받은 성도는 고칠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성령과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모든 일이 형통치 않고
어려움이 자기에게 왔다고 하면 세상에서 이런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를 하면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모든 문제,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것을 고치지 아니한 이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모든 불행이, 사망이, 어려움이, 실패가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는 모든 사람은 그런 길이 없어서 세상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무궁 세계에서도 영원히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모든 불택자들인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인생이 세상에 나서 온갖 고난의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바로 알고 나면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성철 스님은 미리 이것을 깨달아 느껴서 날 따라오지 마라. 구원받지 못한다. 나같이 이렇게 살면 너희도 지옥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찾아서 이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사함을 입으려고 하니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으려고 하면 영감과 진리가 와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잊고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때에 자기에게 삐뚤어진 죄를 얼마나 회개하고 정리했느냐에 따라 자기는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자, 자기가 아는 대로 내가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정리하고 나면 불행이, 어려움이 해결되고 어려움이 하나 해결되고 자꾸 이렇게 해결되어 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은, 일생 동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리할 수 있는 그 기간이요. 이 세상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요. 이 세상을 떠나면 끝입니다. 우리는 바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만 하려고 하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은 대로
자기가 인정하고 행하기만 하면 주님의 칭의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면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되고, 세상에서도 여기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눈과 같이 된다. 눈과 같이 된다. 그렇게 한 것은 상징적인 계시인데, 영원한 효력은 없지만은 세상적 효력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눈과 같이 된다. 내가 회개하면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효력이 있다. 세상에서 효력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눈은 뭐 좀 있으면 햇빛이 쬐이면 다 녹아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동안은 효력이 있다. 그러면 세상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양털같이 되리라 하는 말은 일시 효력이 아니고 그 효력이 영원 무궁토록 있다는 말입니다. 자, 회개를 하면 죄를 다 벗어버리니까 죄가 없는 자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자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죄가 없고 어려운 자가 되니까 고통 없는 평안한 세상이요, 망하는 것이 없고 평안한 세상이 되어지겠죠. 세상에서도 그리 살고 또 무궁세계에 가서도 영원히 고통 없고 영원히 평안하고 부유한 자로 영생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이제는 고쳐서 새벽 기도도 해야 되겠다. 성경도 읽어야 되겠다. 생각도 바꾸고 가야 되겠다. 마음도 바로 먹어야 되겠다. 말도 바로 해야 되겠다. 자기가 자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해서 고쳐 나가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성공해야 된다. 그 사람 참 망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 성공한 것을 좋아하고 높이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환난이 끊어지지 않고 환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된다. 칼에 상피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 생활이 됩니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천국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이 무엇입니까? 나는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처럼 전지자, 전능자, 창조주, 주권자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끝도 땅의 끝도 다 통치할 수 있는,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는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영생을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택자들의 흥망은, 생사는 회개에 달렸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똑같이 모든 흥망은 회개에 달렸다. 내가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있다. 얼마나 고쳤느냐, 얼마나 고쳐지고 있느냐 하는 데 따라 흥망이 달라진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해결받는 이 길입니다. 회개는 기독자에게만 있지 불택자에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효력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효력이 있고 영원 무궁 세계에서도 효력이 있다. 자,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번 주 신년 행사를 하기 전에 우리는 자꾸 자기에게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날마다 거리가 멀어서 교회에 오지 못하면 집에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같이 새벽 예배를 꼭 드린다. 식구들이 있어도 나 혼자 거실에 나와서 앉아서 딱 앉아 말씀을 듣고 해결하면 된다. 헤드폰 끼고 하면 되지 않아요. 다 들을 수가 있잖아. 자기가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따라 다른 것이지. 이러니까 모든 흥망은 회개에 달렸다. 회개는 기독자에게만 허락된 것이지 불택자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회개는 금생에만 효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효력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다 정리하고 자기가 한몫 다 회개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자꾸 정리해 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깨끗해지고 가면 갈수록 생명과 평강이 더 충만한 자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